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초반을 지나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신 대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유혹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바울이 가기 전부터 있었죠.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의 영향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시절로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유혹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 지방에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런 우상 도시였거든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의 조상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뒀다간 우상에 파묻히겠다 해서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 지역에 오래전부터 둥지를 트고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보다 낫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개종 전에 유대교를 믿지 않은 그냥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를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유혹하고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조항들의 그 종노릇하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원정 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고 설득하고 집에 찾아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했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 할례를 갖다 얹었어요. 집요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설득합니다. 위협도 하고. 이들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유대 율법주의자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져요. 교리편과 실천편인데 1장에서 4장까지가 교리편이면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할 수 있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대처할 수 있거든요. 교리를 상세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주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5장과 갈라디아 마지막 6장이 이제 실천편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바벨 복음을 듣고도 다 유대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은 1장에서 4장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종과 아들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끌어오기도 하고 하갈과 사라에도 끌어오기도 하고
율법 선생, 가정교사로부터 쫙 끌어들어와요. 그렇게 살펴봤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절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멋있는 선포인지 몰라요. 뭐 행함으로 하면 나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그 순서 듣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공로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됐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뭐 파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사회에서 뭐 내놓을 만한 그런 어소리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저주의 죄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가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의 대상이 되므로 죄가 씻음 받았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냥 믿음으로 고적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 복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 복을 당겨서 지금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패션이 있거든요. 뭐 세상에서만 그냥 기깔 본자가 그래 패션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패션은요 세상의 패션보다 탁월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멋진 옷도요 예수 그리스도 옷보다는 더 좋은 옷이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영화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뭐 황인종이든 다 하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됐다는 거죠. 아들이면 상속자 아닙니까?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것. 지금뿐 아니라 장래올 온갖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이죠. 또 갈라디아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을 자유케 하심으로 이삭의 어미였던 사라 그 여종이 자유케 된 거죠. 그걸 비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죄 몽해를 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유인 아들이 되었다. 이거를 바울이 딱 마지막 교리편에 딱 매듭을 딱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걸 힘주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심플한데 굉장히 의문심장한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를 진정 잘 믿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누리려면 먼저 이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요, 여러분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걸 빼앗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발달했지만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게 하고 분쟁과 싸움과 이 알력과 다툼이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자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어졌으니까. 값없이 받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면요,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거를 여러분 자유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어느 목사님 속량에 대해 이렇게 재미있는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한 노예가 잘못을 저질러 주인에게 매를 흠뻑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 노예를 너무너무 불쌍히 보고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왜 그토록 패십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이 잘못했으니까 때리지요. 당신이 뭔데 상관합니까? 내 종을 죽이든 살든 내 맘 아니요? 성난 주인은 그러면서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예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나한테 파시오.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 매질을 멈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까짓거 쓸모도 없는 녀석 내 패봤자 근육만 아프니까 얼른 사가시오. 마음씨 좋은 행인이 노예를 딱하게 여기며 돈을 치르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표지인 쇠사슬을 쫙 풀어줬어요. 그리고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이제 노예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atonement. 돈을 지불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값을 안 주면 거기에 린이 집도 캐시 주고 안 사면 은행에 차 다 들어오자 린을 걸잖아요. 다 갚을 때까지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거라 해요. 자유케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는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 얻은 자유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통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불하신 몸값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몸값이 됐었어요. 그러기에 이 자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되 적당히 배우면 얼치기 그리스도인밖에 안 됩니다. 철저히 익히고 훈련해야 됩니다. 평생 걸립니다. 그렇게 평생 익히고 훈련받고 다듬어진 평생 신한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니 크고 작은 것, 큰 거든 작은 거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작은 거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걸 넘어지게 한 자꾸 넘어질 때 이것 뿌리 뽑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Christian soldiers, Christ soldiers라고 그래요. 그리고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잘 쏘고 싸움을 잘해야 군인이거든요.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평상시엔 그냥 문자 그대로 잘 먹이고 잘 입힙니다. 딱 한 번을 대비해서 만약 전쟁에 나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이고 체력 단련 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소모품이니까. 싸움에서 이득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뒷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이란 크고 작은 모든 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순례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하늘 향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흔드는 이 나주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란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 트랙을 탁 뛰어가는데 자기 트랙을 벗어나서 남의 레인까지 막 침범해가지고 이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막 치우쳐서 온갖 유혹과 죄에 빠지는 걸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에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싸움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창피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버리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생을 살았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다시 이 교회의 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쉽게 풀어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대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우상 숭배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토록 당신들을 못살게 굴고 무거운 짐으로 내려누리며 숨막히게 했던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력을 다해 버티며 한 채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우상의 종, 율법의 종, 온갖 탐심과 죄와 유혹의 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번에 굳건하게 서서란 단어가 아주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 용어요, 스포츠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 먼저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싸움을 연상하시면 돼요. 당시는 거대한 평원에서 이 전투를 벌였거든요. 지금처럼 뭐 계곡을 하고 뭐 드론을 띄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수의 군대를 끌고 훈련 잘된 병사들을 평원에서 상대방과 우리 아군이 맞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선대선 군인들이 중무장을 일렬로 쫙 섭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힘센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1열, 2열, 3열 정도로. 이렇게 중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군인들.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중무장한 로마 병들이잖아요. 그 전신 갑주 입었잖아요. 예를 들어 허리띠를 단단히 붙들어 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를 딱 갈아받고, 그다음에 칼 막 이렇게 손방패를 딱 들고 있습니다. 당시 불화살이 상대방 날라왔기 때문에 불화살 맞으면 죽거든요. 몸이 타니까 완전히 갑옷을 물에 푹 적셔가지고 옷이 물에 적으면 무겁잖아요. 갑옷이 젖어서 얼마나 무겁게 그거를 입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단단한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쳐도 백병정시 서로 마주보고 싸울 때 물리친 검을 딱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한 군인들이요, 앞에 선두열에 쫙 면열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를요 또 몇 급으로 군대들이 열을 지어서 그 중무장한 병사들 바로 뒤에서 쫙 줄을 섭니다. 아니 스크럼을 짜고 그냥 완전히 진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두에 선 그 중무장한 병사들은요, 그 자리에 들어 누울지언정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밀리면 지니까 딱 서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죽기 전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군인의 모습이 굳건히 서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렬한다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스포츠 게임으로 설명하면요, 요즘 한참 인기를 끄는 오징어 게임에 있죠. 거기에 줄다리기 게임이 나오는데 그게 연상이 돼요. 오징어 게임에 양 팀이 나오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면 줄이 끊어지고 상대편 그 진 팀은 몇 길 아래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 죽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주인공 이정재가 속해 있는 팀이 가까스로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버티기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밀리면 죽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각자의 위치에 굳게서 버티러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 똥 쌀 똥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 내려온 커다란 유리공 속에 수십억의 돈이 쫙 보이거든요. 그 돈을 지면은 그 돈 못 따, 이기면 따니까 목숨 그 돈 얻기 위해서 버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물음이 스쳤어요. 신앙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게임 속에 수백억의 돈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얻고 누리고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굳게 서서 버티며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거 참 심각한 고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자유,
거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려진다면 그건 큰 유혹이고 결국 그걸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지난날의 죄의 모습, 아직도 귀에만 있으면 고개를 드는 탐욕과 불순종, 게으름, 피해의식, 미움, 불신앙, 위선과 교만 등으로 다시 돌아가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요, 굳게 서서 목숨 걸고 버티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구원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성도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하나 개별적으로 부른 거하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부른 거하고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아프면 다른 성도가 아프고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개별적인 성도로 불러서 주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피차를 섬기고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종이 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종의 멍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죄의 유혹과 탐심과 불순종의 종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굳게 서서 목숨 걸고 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목숨 걸고 지어야 할 종의 멍에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의 종을 차처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유케 하기 위해 기꺼이 종의 멍을 매는 것이고 매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비전 공동체 지난 10여 년 광야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었던 것, 먼저는 주님의 쉼없고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교회 사랑, 지체 사랑을 위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원하여 기꺼이 굳게 서서 매었던 종의 멍에 때문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때의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데이케어 센터 예배를 드리고 피터스 페리시에서 아마 세가족 환영회를 열었던 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비가 몹시 내렸거든요. 내리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 예배실을 원상태로 만드는데 성도님들 얼굴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당당히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여기 자신의 자유를 지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종의 멍에를 매는 당신의 귀한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오늘 이날 저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훗날 이들 개인과 과정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종의 멍에를 매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쉼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종의 멍에를 매는 일, 때로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희생입니다. 열심이라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자유자로 매는 종의 멍에이기에 주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먼저는 쉼을 주십니다. 흔히 말하는 휴식 정도, 천만에 그 정도면 저도 안 받아요. 그 어떤 피곤함도 약함도 지침도 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이한 창조적 쉼입니다. 그로 더욱 섬길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참 미안해요. 더 섬기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고 더 멍에를 메고 싶고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다음은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평생 주님의 멍에를 지닌 종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종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위해 종의 멍에를 지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이하게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종이 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천국 가는 그 인생의 순례자 여정 속에서 주여 이미 자유케 되었사오니 주님의 종의 맹회를 자원의 기쁨으로 기꺼이 맵니다. 하나님 쉼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모든 비를 채우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멍에를 메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